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간절한 열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에도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침묵, 또는 내 생각과 뒤섞여 무엇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확한 방법을 몰라 영적인 답답함과 갈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책들을 읽고 많은 목사님들의 이와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이 영상 한 편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바이블세이가 전해드릴 이 방법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2가지를 짚어보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방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변과 내면이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계적인 한 음악가가 특별히 거리 한 구석에서 아주 감미롭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공사 차량이 쾅쾅거리고 사람들이 확성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는 시끄러운 공사장 한복판이라면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이 연주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변의 소음이 너무 커서 그 소리가 묻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안에서 들리는 내면의 욕망의 소리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려야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내 욕심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확성기를 튼 것처럼 매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의 현실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우리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뉴스에서는 급변하는 정세의 이런저런 뉴스가 들려오고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뒤처져 버린다고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이 두려움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작고 세밀한 음성을 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로 부르십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의 소리가 들릴지 몰라도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 내면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 사방이 고요하여 내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그 광야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일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의 내면, 세상으로부터의 소리에서 벗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지인들의 조언을 뒤로 하고 마구 울려 퍼지는 내 내면의 소리와 욕망들을 잠시 꺼두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은 채 오로지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 고요한 시간, 그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매일 지구를 향해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늘에 시꺼먼 먹구름이 가득 끼면 어떻게 되나요? 땅은 어두워지고 태양빛이 더 이상 닿지 않습니다. 태양의 밝은 빛도 그 에너지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빛을 가로막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온 만물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어둡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무서운 죄악의 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함, 거짓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먹구름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꽉 막아버립니다. 라디오 안테나가 꺾여 있으면 방송을 수신할 수 없듯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안테나를 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악의 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이고 그 죄악을 떠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동안 반복해서 지었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안에 숨은 죄들을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맑게 갠 하늘에서 따스한 햇빛이 쏟아지듯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영혼에 선명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의 소음과 죄의 구름을 정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과거에 라디오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으려면 다이얼을 미세하게 돌려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89.1MHz 방송을 듣고 싶은데 89.5MHz에 맞춰 놓으면 지직거리는 소음만 날 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소음은 사라지고 깨끗한 소리가 흘러나오죠. 이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파수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거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신비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음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영혼과 공명하며 그 가운데 감동으로 은혜로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주파수가 맞은 순간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미세하게 맞추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주파수와 내 마음이 공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방법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 보상을 해주셔야 해 라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죠. 반대로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틀에 갇히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해라 마라, 이쪽 길로 가라 가지 말라 같은 정답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서 가슴 졸이며 가져왔을 때 훌륭한 부모는 단순히 아이의 점수만 보고 혼내거나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성적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아이가 겪었을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힘들었지? 괜찮아. 엄마 아빠는 내 점수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며 축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절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려고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상황을 뛰어넘는 위로와 평안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좀 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와 태도를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해주든 자기 고집대로 할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내 조언을 그냥 여러 의견 중 하나로만 참고하려는 게 눈에 보일 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말해봤자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단 하나님의 안을, 하나님의 뜻을 몇 개 가르쳐줘 보세요. 들어보고 제 상식에 맞고 내 이익에 맞으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 뜻대로 할게요 라는 태도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순종해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먼저 담가야 했습니다. 물이 다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퍼런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종의 순간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내가 달려나가고 싶을지라도 철저히 멈추고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노력과 몸부림을 멈추고 전적인 신뢰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억지로 열려고 버둥거리는 나의 길을 멈추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